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명이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는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3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여 년을 돌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14장 앞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12명의 정탐꾼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을 13장 23절 내용을 보면 13장 32절 내용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하고 온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평한 내용 자체가 그 땅은 거주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한 그들의 평가는 악평을 하면서 거주민을 죽이는 땅이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이유는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인족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고 우리보다 앞선 선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누릴 것이다.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그 한 장관을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11절 하반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10명의 정탐꾼의 악평 때문에. 백성들은 직접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대표해서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은 실제 그 땅을 보고 왔지요. 그런데 그들의 악평,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였다 할지라도 악평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거기에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말하는 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악의를, 악한 뜻을 가지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여기 시내산을 거치고 시내산에서 1년여 시간을 보내다가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약 한 2년 한 6개월 7개월 지난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 행한 모든 일, 뭐 많게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 보더라도 홍해에서 갈라지게 만들고 그 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그 가운데 지켜주셨음에도 이들의 악평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어느 때까지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즉시로 벌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죠. 목마르다 물을 주었죠.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주었죠. 먹을 양식을 달라 만나를 내려주셨죠. 곳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이스라엘의 자신을 향한 이런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서운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을 쳐서 멸하겠다. 누구를요? 지금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기에 전염병은요,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종류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쳐서 멸한다. 전염병을 통해서 쳐서 멸하고 이들을 죽이겠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여서 그들을 쳐서 멸하다는 말에는 박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고 누릴 모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박탈해 버리시겠다.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으시겠다.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한순간에 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지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오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이 충격이냐? 지금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의 원성, 한두 사람도 아닌 200여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질타와 조롱과 그리고 대적을 누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홀로 서서 공동체 일원이 일제히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명, 한 두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해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요즘 그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 얼마나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고 모두가 일제히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무시할 때 참을 수 없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면에 서서 백성들 그리고 회중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일제히 성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는 돌아가겠다. 무엇입니까? 모세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라는 말이죠. 좋은 말로 말해서 실패자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하였겠습니까? 밤새 울부짖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요. 극도로 극악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야,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자기도 지금 멸시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더 심했어요. 하나님 죄가 더 극악하게 하였어요.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온유한 이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렇게 치달을 때도 그 속에서 그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들, 당연하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의 진노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문은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라고 소문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신이야, 그저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능력 없는 존재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소서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요,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친히 구합니다.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바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주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존재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보면 기도할 때 꼼짝 못하게 한 것이 17절에 이 말씀이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이 자리에서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죄를 돌아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할 때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적합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죠. 모세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대항하고 대적하였던 속썩였던 그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중보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인내하심을 나타내기를 바랬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가증한 기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기도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그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전염병을 거두시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불신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40년 광야 여정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 20세 이상 하나님을 대적한 요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 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은 다혈질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횟수로도 10번도 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연약한 모습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특히 우리 바울 전도에는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그러나 중보자의 역할을,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이런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아이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 시원하다, 그래 한번 당해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런데 무엇으로 중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반절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분별하여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또한 전달하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중보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하고 눈앞에 놓여진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속에 사여 주시고, 그러나 그 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오랜 시간들 속에 그들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고 회개의 시간들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며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이 바울 전도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서 이러한 중재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